솔로몬의 기도, 성전 봉헌, 유명한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 두라. 이 하신 곳이 하나님의 현주소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긴 기도이긴 하지만 이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찾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해와 의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의로운 자, 즉 무고하게 혐의를 받은 사람, 그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호소합니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언제나 정당한 판단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염되고 비뚤어졌죠. 사람의 손이 자꾸 타면 때가 묻습니다.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틀어졌던 것도 다시 새롭게 하고 고추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은혜 세계인 하나님께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패배했을 때입니다. 33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이웃에게 범죄한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전쟁에서 패했다. 실패죠. 치욕과 수치죠. 내 인생 후회스럽고 광야같이 삭막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낙담하죠. 10중 빨고 다 그럴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수록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침울해 있지 말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겁박해도 피난처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70년이 차고 고레스가 이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려나서 이 탈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고레스가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그 고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습니다. 가정교사였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40년간 그렇게 애굽에 살았지만 히브리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수면 아래에서 흘러갑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베드로와 바울도 무릎 꿇어 기도했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올바를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 기도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기도해 보고 그렇게 있습니까? 주께 빌며 간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열려집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세 번째, 재정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35절에 36절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우리 되게 민감합니다. 이 부분. 자, 주께 범죄함으로 어디가 닫혀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주께 벌을 받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잖아요.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이 땅에서 나는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들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인을 다른 곳에 찾고 있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괜히 기근과 흉년이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재정적인 여러분들 누수가 있다. 늘 쪼들려 산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궁색맞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덩어리가 되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주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도와주신다.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우리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여서 나눠주고 더 나눠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러분들 금은 이런 보화가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바 여왕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시지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금은을 더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 주십니다. 5달란트 받아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더 주는 거예요. 그죠? 없는 사람은 더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나 다른 거로나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은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복된 사람, 우리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찼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이곳저곳에 귀한 보화처럼 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데 39절에 있어요. 39절. 제가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중심을 아신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죠. 가까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마음을 중심을 다 보고 계신대요. 마음속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래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언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수없이 많이 깨트렸습니다. 그러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깨트려버진 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비에 새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죠.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 용서 이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자유를 누리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사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보면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되는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돼도, 그래서 응답받는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그 잡아온 계집종으로부터 듣잖아요. 어린 소녀로부터. 그리고 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깨끗이 치유를 받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귀순자가 되죠. 여러분들 북한 사람이 38선을 넘어와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죠. 예.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거룩한 이름이 되게 되는 거죠. 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로마 중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자,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가요 넓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넓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초신자들 처음 드리는 기도가 서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워서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기도 들으셔요. 은혜를 주시고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는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어 있든지 아니면 호흡이 안 되어서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색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발을 딛는 사람들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서툴고 말이 잘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기도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도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경쟁과 싸움터에 나아갈 때입니다. 자, 이것은 전쟁, 싸움의 경우인데요. 상대와 경쟁해서 승리해야 할 때, 그때입니다.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도는 생략해도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해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장치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항상 가까이 체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하는 것, 그것보다 못지않게 산 위에서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승리의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죠. 칼과 무기와 이런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바로 교과서요, 원칙이고 법입니다. 살 길은 온전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보십시오.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46절에서 49절인데 전쟁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또 범죄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가면 다 망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날을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염치조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한다 해보았자 응답될 것이라고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수치를 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완전히 팔려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땅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범죄의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의 이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떤 처지를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이란 존재할 수 않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애니콜이라는 그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애니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말씀은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미 망하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크게는 역사의 교훈, 우리 자신에게는 반면 교사 삼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회개하라, 딴 길로 가지 마라, 바른 길로만 가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가면 살 길이 있다. 수없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들으면 살 것이고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기도드리는 것 자체도 염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화선은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성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느냐? 한탄하시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마치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서 텅텅 빈 이 농어촌 마을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왕왕거려야 돼요. 개구리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와글와글 들려줘야 돼요. 찬송의 메아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돼요. 그때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완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이 냉랭해서도 안 되겠지만 강도의 소굴로 도적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 회방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겸손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당대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며 성전을 완성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우리는 꽹가리가 될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 중 이 한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송 소리가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물, 하나님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또 오늘 금양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더해 주시옵고, 또 정성으로 올려지는 이 새벽 예물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응답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